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잘 매듭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축복의 한 해를 기쁨으로 또 기대로 맞이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내년도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특세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내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주제잖아요. 자,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새해는 정말 복이 있겠구나. 정말 놀라운 해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내년도 우리 삶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열고 내년도는 이제 성경 필사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같이 해나가고 또 기도도 우리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코로나일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간증과 또 축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엄밀히 말하면 내년 한 해는 기쁜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약간은 부담스러운 명령이고 결단의 의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는 무조건 좋은 일이 있겠지? 자,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나는 그 속에서 기뻐할 거야. 나는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준비하고 새해를 기다릴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준비 없이 어떤 끊을 것을 끊고 이렇게 결단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내년 1년도 올해와 다르지 않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잘 하시고, 그렇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철치 언더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J.K. 포드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처음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작지만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는데 첫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어떤 찬양의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그냥 그런 이제 냉랭한 예배였어요. 역사가 5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예배를 드려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꽉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고 마치 찬물을 끼워진 것처럼 예배 시간이 냉랭한 거예요. 표정도 없고요, 반응도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뭔가 어둠의 영이 지금 눌려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기도 가운데 마음에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더 눌리고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까봐 목사님 혼자서 정규 예배 시간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뭔가 내리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영적인 일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영적인 예배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전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감격이 있는 찬양에 올려드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회가 이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금년 한 해의 삶을, 여러분 과거의 삶, 특별히 금년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년을 살아오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뭔가 눌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눌리고, 뭔가 마음의 평강이 없고, 여러분 속에 뭔가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악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과 생각이 어떤 시달림이 있고 밤에 잘 자지 않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새해를 맞기 전에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을 것들은 정결함을 받으시고요.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한 날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매듭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는가.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시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왠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하나님 같고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맨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확신으로 오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우리 이제 교우들 중에도 보면 우리 교우들이 많지 않지만 유난히 저랑 이제 가까워 보이고 친해 보이는 성도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분들은 왜 저하고 그렇게 친해 보이는 걸까요? 그분이 저를 친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은요, 목사님들을 어려워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세요. 그 보면은 저도 보면 이제 평신도 때 저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이제 평신도 생활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서슴없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또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초대하시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은 제가 가까이 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세요. 근데 뭐의 차이일까요? 나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 같은 분이 있죠. 우리 새벽마다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유난히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그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친밀하게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유난히 친절하시고
유난히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내가 쥐고 있는 삶의 열매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전혀 여러분 안 하고 살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도 영 기대가 생기지 않고 내 생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가 1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살아온 그 결과로 오늘 그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내가 그 마음을 먹기만 해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편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삶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삶에 다급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문제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미안해요. 기도해도 담대함이 없습니다. 담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요. 내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다가와 계시지만 내 영혼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년 3년 가시면 안 돼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생활하면서 항상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지갑, 휴대폰, 자동차 키 점검하시죠? 저는 요즘 그냥 자주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걸 너무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계속 신경이 써요. 자동차 키 어디 갔지? 휴대폰 어디 갔지? 옆에 어떨 땐 들고도 찾아요. 이게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수시로 점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지갑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여러분 어디 가셔도요. 자동차 키 찾는 만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점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하시고요. 사업을 해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보세요. 내년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해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나 카톡 보내. 집사님 읽으셨습니까?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결단하시고 내년 한 해 그렇게 살기로. 내년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했나? 여러분 너무 많은 거리두기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본 것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시선을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거 꼭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죄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죄가 있잖아. 죄성. 늘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그 부분 있죠. 그거 정리해야 돼. 그거. 내가 이 문제, 이 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는가를 점검하고 손을 씻는 한 주 마지막에 되길 축복합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을 보면 아까 첫 번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오물이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옷에다 이렇게 문질르시나요? 오물이 묻으면 그게 적든 크든 얼른 세면대에 가서 씻으시죠. 적게 묻었으면 안 씻으시나요? 조금 묻었는데 뭐 넘어가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오물이 묻으면 반드시 꼭 씻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런 죄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 실상은 죄가 오물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작은 죄는 뭐 이것쯤이야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어?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면서 다 자기 약점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람은요 그걸 핑계하고 자꾸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는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거 있다면 내어놓고 결단하고 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물이 손에 묻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다음 뭐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죄를 용납하고 이끄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마지막이 올 때 금년 한 해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회개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리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금년에 내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 있다면 오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시고 정결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찔림을 주세요. 최 목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아니지. 이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지적해 주실 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씻는 마음을 씻고 손을 씻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를 읽어보면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이제 욥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1장을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죠. 근데 욥기서 1장 5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욥이요. 그 10자녀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잔치가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아침에 자녀들의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가 뭐죠?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한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잔치를 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행여라도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욥은요 노심초사하면서 생일 잔치를 열 때마다 그 아들 자녀 한 명 한 명에 따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어느 날 마귀가 욥을 무섭게 시험합니다. 그때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10자녀가 다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재산도 회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자녀만큼은 똑같이 주세요. 다른 것은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이었다면 2배로 해서 20을 주시는데, 양이 100마리면 200마리를 주시는데 자녀는 10자녀였잖아요. 근데 10자녀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는 갑절로 안 주신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시기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는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10자녀를 주셨으면 뭐예요? 갑절인 거죠. 하나님 품에 10자녀, 욥 품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10자녀 해서 20이죠?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이죠. 정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욥기서 1장 5절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생일 때마다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죄가 있을 때마다 씻고, 죄가 있을 때마다 권면하고 돌이키고, 그 영혼이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도 그렇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더 심각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봅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왜냐하면 보이니까 수치심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요성, 내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하고 새해를 맞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걸까요? 쓸데없는 것을, 더러운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씻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9절을 보면 울 때 나는 울었는가라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만사 때가 있죠. 웃을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울어야 될 때 울었는가?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항상 징징대고 인상 쓰고 울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울어야 될 때 웃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울어야 될 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이고 눈물 쏟아야 될 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희덕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잘 담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 날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자, 그 말씀의 상황이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문이 닫힌 그 상황 속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렇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7절을 보면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행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교인이야, 나 집사야 이러면서도 은근슬쩍 삶 속에는 행악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얼마나 심판의 재료가 되는가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보면 그때 그들이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기 운다는 말이 나오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가서 진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여러분 새해가 오는 것은 이거는 늘 우리 매년마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뭐 또 한 해가 오겠지, 또 한 해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습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 심정으로 한 해 한 해를 매듭 지으시고, 짧게는 한 달 한 달 매듭 지으시고, 죄를 내 안에 두지 마시고, 정결하게 씻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봤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2년도 내년도 한 해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죠.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앞에서 나를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하죠. 아니,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낮춰? 모든 면에서 내가 나은데. 저 모자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낮출 수 있어? 분명히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할 사람, 싸납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난 것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금년 한 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실수한 부분들 떠오르죠. 여러분 뭡니까? 무슨 차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을 보기 전에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바라보기 전에 그와 함께 있는 주님이 바라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내 혈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바라보아질 때 우리 말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새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보시고 사람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 삶의 문제는 이제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항상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주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를 내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사고가 나요. 그때 사고가 나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 경건의 훈련, 이게 내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이 보배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담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우리 삶에 윤활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금세 내가 낮춰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아이 맞지, 그치, 내가 그 말 들을 사람이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금년 내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4가지 기억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맥락인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